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효도해야 하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겠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도들이 효도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말하고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제 괴로움 다해주시고 길을 제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에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효도해야 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래요. 옳은 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옳은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원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를 세우셨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것처럼 원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계명, 10계명 속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계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 에베소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다
다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계명만큼은 뒤에 무슨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너스가 좀 붙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부모님께 효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하지 않고 평범하게 이 성실히 일해도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려고 한다면 부모님께 무엇보다도 효도해야 합니다. 오직 살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보양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붙여서 명하실 정도로 이 효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여러분이요, 왜 효도해야 합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왜 효도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했던 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기독교를 오해해서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런다, 오해를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우리는 효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남기길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남기기 원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읽었지만 4장 말씀 보게 되어진 가인의 후손과 대조해서 셋이라고 하는 택함을 받은 자녀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성경에는 두 부류의, 두 계통의 줄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핏줄이라고 한다면 셋의 족보는 경건한 핏줄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셋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제가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조금 중요해서 여러분 귀에 조금 오래 좀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동행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는데, 그 에녹의 삶을 소개해 주시기를 5장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한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무두셀을 낳은 후, 그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낳은 후. 에녹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세까지 사셨는데 65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아니했으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됩니까? 우리의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야 돼요? 무엇을,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자꾸 힘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자꾸, 자녀들이 정보력도 많고 또 지식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여야 할 영적인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요, 처음부터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2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돼서 이제 좀 지났지요. 여러분, 어버이날 돼가지고 노인정에 갔더니 아유, 그냥 갑자기 소리가 벅적지근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나한테 요번에 20만 원 보내줬어.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앞에서 질세라, 그 앞에 있는 우리 아들이 요번에는 50만 원 보내줬어. 아이고, 그 앞에 있는 또 할머니는 또 질세라, 우리 아들이 선물 이만큼 사왔는데 그거 다 못 먹겠어. 그냥 서로 자랑들 하느라고 그냥 웃음꽃이 막 펴. 그냥 너무 자랑하. 그때 너무 행복해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돈도 주시고 선물도 주고 하는 자녀들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당신네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지. 언제부터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중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며, 어떤 계기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으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해야 할까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동행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살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들려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와 누구요? 에녹. 지금 에녹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 그러므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면 에녹은 간단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갔구나, 학교에서 좀 학교길에 있겠구나,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주지하고 합니까?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그게 무슨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께 야벳이라. 아들을 낳고 살았어요. 그 동행한 거, 이 아들을 낳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무슨 액션을 취하고 뭐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하루에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 곱하기 24 하면 168.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일찍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불성설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라고 했지, 저기 숨어가서 산 꼭대기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해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 즉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자는 삶이 있고 바다로 가자는 하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뜻이 같지 아니하면 참 동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기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요, 대학교 떨어졌고 뭐 취업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나 창피해서 못 나와.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을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 168시간 속에서 1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무엇하는 삶 살자고요? 축복하는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우리 주의 전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 아니?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 2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으시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이때 창세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인하여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하는 거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지금 세상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그랬고 또 세상의 물로 심판받은 이후에 이제 사람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이유도 노아의 은혜를 주신 것도 모두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 시대 때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누구를 보셔서 아브라함이 내 눈에 뜨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온 천하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 배경 속에 히브리 민족들은 부모의 가장 책임 중 하나는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생일을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을 이삭을 축복하였더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속에서. 또 야곱이요 그의 자녀 12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창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말하십시오. 복을 선포하십시오. 복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말하십시오. 복받는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긍정적인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살아생전에 더욱 많이 우리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역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오라고, 주께로 오라고, 피 대신 주님 앞에 오라고, 주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께로 오라고. 민수기서 보십시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여기 자기 자녀 이름을 대가면서 주님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데,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신앙의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절로 자동으로 뭐 승계되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혹시 유전되는 거는 뭐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도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그 아버지는 훌륭한 신앙, 성경서에 보면도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참으로 완전히 엇나간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선포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동행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십시오. 무조건 축복받으라고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신령, 우리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지기로 선포하냐면 훌륭한 인격이 갖춰지기 위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되, 마음껏 축복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해달라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 상을 받았다길래 저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라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말려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예,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어느 계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고,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똑똑하고 무슨 수능 만점 맞고 사람이 덜 되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수능 만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에서 무슨 살인범이 무슨 의대상을 자꾸 광고하는 거, 뉴스하는 거 보면 아니요, 그 사람 살인범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쁜 데 썼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나쁜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우리 자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허사로다.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훌륭한 자리에 앉고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얻는 것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복을 계승하는 것은 영적 부모가 남긴 최대의 유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척 참 오래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래 살았지만 결국 성경은 죽고 라는 겁니다. 죽고. 물론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지만 족보 이야기 속에 보면 누굴 낳고 누군 죽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런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이죠. 뭐 육체 가진 여러분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 원리입니다. 세상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은 있는데 모든 인생길은 죽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은 죽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5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5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 창세기 5장이 지금 5장 에녹. 다시 에녹. 제가 설교 서두에 에녹과 엘리야와 에녹인데 에녹을 좀 기억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에녹이 남긴 삶의 교훈은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에녹인 겁니다.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나도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란 가장 보편적이고 인류가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죽음은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셋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쭉 나갑니다. 여기서 셋의 족보는 비밀이 풀리고 있는데 사망의 법이 극복되어집니다. 5장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은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 낳았다. 물론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말씀에 보면 그래요. 생명의 말씀.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생명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있을 곳을 예배해 놓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믿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영생의 복을 우리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 천국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찬양으로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